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때로는 주장할 때도 있지만 내 판단이 정말 잘된 것인가, 또 내가 결정한 일이 잘된 것인가, 누구나 자기를 곱씹어 보게 되는 그런 삶을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가 과연 내 판단이 옳은 것인가, 또 내 판단이 잘된 것인가, 이게 객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녹음한 걸 들어보면 어떨 때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설교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좀 고민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선거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좀 했어요. 근데 어떤 제가 그 예화 가운데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어떤 다 뭐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사고를 쳤다, 또 교육을 못 받아 그렇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렇다,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뭐 나는 뭐 이렇게 너무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자라서 그렇다. 그 교도소 간 사람들은 한 명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또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한다고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 토론자 가운데 한 분이 제가 한 말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내 범죄는 누명성 것이고 탄압을 받아서 그렇고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정말 감옥에 간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 말인데, 제가 저런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판단이 정말 그게 옳은 것인가, 목사로서 제가 그 설교를 녹음을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와 같은 저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구나. 저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지나친 내가 해석은 아니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그 TV 토론회를 보면서 좀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을 절대화할 수는 없어요. 어떤 판단과 일들에. 그러나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오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오해하는 일이 많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늘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을 참 잘한 야곱이 어떤 판단에 대한 실수 때문에 그의 인생과 가정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항상 슬픔의 그림자가 이렇게 짓누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살아가면서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형제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제 구둥이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구둥이에 집어넣는데, 그 구둥이에 넣는데 이제 구둥이에 다 같이 넣고 이제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이제 르벤 마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일로 갖고 동생을 죽일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형제들 몰래 르벤이 마지가 정말 그 다음날 빨리 가가지고 구둥이에 있는 이제 요셉을 끌어내 주려고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구둥이에 요셉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그 애굽으로 가던 그 상인들이 이렇게 이제 장사꾼들이 가다가 구둥이에 있는, 우연히 보고 구둥이에 있는 그 우물 속에 물이 없는데 거기에 구둥이에 있는 요셉을 보고 끌어내 가지고 요셉을 이제 공짜로 주순 거예요. 이렇게 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둥이에 있는 요셉을 끌어서 애굽의 장사꾼들이 요셉을 싣고 가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 보디발의 시위장 보디발실에 노예로 요셉을 팔게 된 거죠. 이제 그 사실을 모르는 르벤이 와가지고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르벤은 판단하기를 내 동생이 죽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범죄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아버지를 또 속여야 되니까 이제 짐승을 잡아서 요셉의 옷을 또 집에서 가져와 가지고 피치를 해 가지고 우리 동생의 옷이 이렇게 찢겨 피 묻은 걸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그 아버지, 우리 동생의 옷이 이게 발견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피 묻은 옷을 보고 동생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뼈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또 아버지가 또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온 집안의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위로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위로도 자식이 죽었다는 말에 이제 야곱이 위로가 되지 않았지요. 야곱은 그 판단에 평생 가슴에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가슴에 짐을 짊어지고, 또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짐을 지고 야곱의 가정에 이제 슬픔이 잠기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 가정의 슬픔은 어디 전부 다 오해에서 일어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에 사로잡힌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판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조그만 문제 앞에, 갈등 앞에 극도의 불안을 갖게 되고 극도의 불신앙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떨어지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문제 앞에,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저는 99.9%가 이 땅에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것은 문제가 아닌 거죠. 속은 거죠. 야곱도 그래요. 피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늘 문제가 엄습해오면 그 문제 속에 갇혀서 불신앙적인 해석하고 죽으리라 살리리다 심각한 모드에 빠지게 되고 온 집안과 가족이 심각한 모드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심각한 일이 있다. 문제 아닌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그릇이 작은 데서 오는, 믿음의 그릇이 작은 데서 오는 문제지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정말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불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때로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도 아닌데 혼자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정말 부끄럽지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왜 이런가, 아니 문제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가, 저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맞는가, 왜 나는 작은 문제에 시달리고 작은 문제도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시달릴 때가 이렇게 많은가.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요, 저는 완전히 야곱과예요. 야곱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야곱보다 더한 놈이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함 받지 않으면은 야곱보다 더한 정말 고통, 하나님 자녀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내가 야곱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만을 말하고 그리스도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문제라고 하는 코너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거기서 시달리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시고 책임지는 분이고 주님의 미래까지 다 보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불행해야 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접수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는 육신적인 결단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는 체질들을 내 스스로 육신의 몸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세상 염려 속에 불안과 공포 속에 들어가서 내 육신이 정리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자꾸 이렇게 이제 여러분 남 속이는 사람 야곱이 그래요. 늘 속이는 습관 속에 자식에게 속이는 또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자식이 자기를 속이고 자신이 또 자기를 남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신적인 경건치 못한 생활이 자식에게 메아리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곱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 자식도 정직한 삶으로 자기에게 화답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속이는 수법이 자식도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이렇게 가정이 완전히 속이는 집안의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구원받았지만은 야곱 가정의 육신적인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정리정돈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들을 차단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반대적인 삶의 정리정돈이 잘된 인물이 있다면 노아를 들 수가 있어요. 노아는 방주밖에 구원을 받고 나서 노아는 야곱처럼 살지 않았어요.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은 방주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짐승들을 다 내보내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래요. 노아는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lean, 깨끗한 짐승 그런 뜻이에요. 정결한 새, 깨끗한 새. 여러분 깨끗한 새, 깨끗한 짐승은 어떤 짐승? 똑같은 우리 짐승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새는 깨끗하고 어떤 새는 더럽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뭔지 알아요? 저도 시골에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 새끼를 놓으면요. 강아지를 뭐 어떨 때는 많이 놓을 때는요. 10마리도 낳아요. 막 진짜 많이 낳아요. 돼지도요. 어떨 때는 막 새끼를 한 번 놓으면 15마리도 낳아요. 돼지가 한 번 새끼를 놓으면은. 근데 새끼를 낳으면은 15마리 돼지 새끼가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한두 마리는 이렇게 조금 잘 자라지도 않고 어미 젖도 잘 못 먹는 그런 좀 약한 짐승이 15마리 중에 한두 마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이제 짐승도 같이 자라잖아요. 자라면은 그 어릴 때 그 약하게 태어난 그 짐승은요, 잘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안 자라. 근데 생명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걸 죽일 수가 없어서 다 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건강한 돼지를 먼저 잡겠어요? 그 잘 안 자라는 돼지를 먼저 잡겠어요? 그 잘 안 자라는 그 돼지를 먼저 잡아요. 이제 어머니가 됐을 때. 건강하고 새끼 잘 놀 수 있는 돼지는 계속 키우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제물을 준비할 때, 예배할 때야.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노아는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언제 저거 잡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저 짐승 언제 잘 구실도 못하고 저렇게 좀 다리도 절고 막 저런데 잡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애차 좋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원래 잡으려고 마음먹었던 거 가치 없는 거 저거 그냥 잡아가지고 피제사 드리면 되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어떤 사람 불신자로 살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 이거라도 잡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비교식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최상의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잡았다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가장 중심에 두고 노아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언제나 인본주의, 계산적으로 했고, 내가 남들보다 잘했고, 내가 남들보다 우월의식 속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야곱은 했어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물질, 내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에 결단하고 산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이 그렇게 인생에 가장 우리가 의미 있게, 우리가 내게 소중한 거, 시간, 나 바빠서 못해요. 주일 하는데도 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내가 할 일 없을 때, 그럴 때 나 교회 가고, 할 일 있을 때 나 교회 못 가. 그런 우리 신앙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필요하지만은 그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 핑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나는 바빠서 안 돼요. 일이 너무 바쁘고요. 장가 보내고 시집 가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 없을 때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장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오해를 막을 수 있는, 가정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는 두 번째로 영적인 경건 속에 세워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15절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정말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불신앙적인 배운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가정과 가문에 믿음을 세웠는데, 그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유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정 가문을 세우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가족과 가문의 식구들에게 제 믿음을 강요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결단하는 게 있어요.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집안이 예수 잘 믿는 가정 가문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에요. 제가 목감기가 좀 왔는데 뭐 또 다음 주 일정이 있지. 여러 가지 제가 좀 몸이 좀 피곤한 이번 주였어요. 근데 화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 날 오후인가 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외삼촌의 아들 맞이 동생이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전화가 와서 형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시골에 한번 갔다 오면 좋겠어요. 형 뭐 고기도 못 잡고 했는데 고기도 한번 잡고 이 자식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무슨 고기냐 이 계절에 얘가 뭐 이러냐 뭐 그 말에 전화가 오해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동생이 대개가 얼마 전에 소천했어요. 제가 임종을 거두고 어째 얘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이 바쁜데 사업을 하면서 전화가 왔냐. 가기는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갈 때 아버지 모시고 같이 가는데 아버지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정말 좀 거절하고 싶은데 꼭 요 시간이냐 다음에 그러고 싶은데 제 전화를 내가 저녁까지 거짓날 연락해 줄게 했는데 저녁에 전화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입에 대답이 탁 나왔어요. 갈게. 형 그러면 제 차로 갈게요. 형 모시고 갈게요. 그래. 그래라. 그래서 내가 그래 이제 아침 새벽 일찍 왔더라고요. 이게 삼촌이 왔는데 시골에 가니까 이제 그 할머니 외할머니 묘소에 이제 그 외할머니 묘소를 저 처음 가봤어요. 장례식 하는데도 가자. 그 납골을 이렇게 시설을 하고 땅을 그 3,300평을 사가지고 이제 가정묘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는 그것 때문에 간다는 얘기를 저한테 안 한 거예요. 그냥 한번 가보자고. 근데 가서 보니까 납골을 꺼내서 그게 이제 할아버지 묘 앞에 거기다 땅에다 저하고 그 동생을 파서 다시 묻었어요. 정리를 하고. 삼촌이 그래요. 내가 살았을 때 후대에게 짐이 되는 거 내 손으로 정리하려고 오늘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런 의도로 나를 고기 잡으러 가자는 게 아니고 그런 의도로 이제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 이제 유골을 정리했어요. 제가 그래서 또 제 어머니 이제 산소에 또 갔어요. 저는 제가 삼촌한테 한 번도 묘 없애라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가족과 집안의 식구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 큰 땅을 사고 그 대리석으로 납골 만드는데 돈이 제가 예전에 듣기에도 상당히 억대로 내가 들은 줄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앤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쓸데없는 몇 자리에 투자하고 뼈다귀 보관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념하고 우리 예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신자로서 할 짓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걸치고 예수 믿으려면 아예 포기하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딸딸하게 그냥 막걸리 한 잔 드신 것처럼 양다리 짚고 그런 식으로 야곱처럼 저울질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눈치껏 그렇게 살려시라면은 꼭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고 그렇게 가치 없는 우리 예수님입니까? 저는 삼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내 인생의 마무리를 내 손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도 제가 말씀하시길래 제가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몇까지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천년만년 살겠다고. 입술로만 구원받았지 삶은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이 뼈다귀나 보관하고 나를 기념하고 우리 그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 정말 삼촌에게 나 너무 감사하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내 속마음을 말 안 했거든요. 그까지 벌초하러 간다고 고생하고 내 속으로 내가 삼천에도 인연 끊는다. 내 속으로 나하고 신앙을 같이 안 하면 끝이다. 내 속으로 그랬거든요. 믿음이 안 통하는데 무슨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삼촌이 눈치가 빨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가.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지. 삼촌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 육신의 밥만 먹고 뭐 육신적인 챙기면 그렇게 좋습니까? 영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해야지 우리가 좀 그 밥을 먹을 때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말씀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 눈치껏 누가 그러던데 뭐 몇 자리가 있어야지 가정이 화목하고 자식들이 모이고 뭐 그래. 아니 그런 날 아이고 그런 날 딴 날 모이면 안 됩니까? 가족들이 꼭 제삿날 같이 모여야 됩니까? 평일에 좀 뭐 어때 가족끼리 모이면 안 됩니까? 오만 핑계 때만 핑계 다 대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는 막 입에 청산유수로 잘 됩니다. 이래서 우상숭배한다 저래서 한다 막. 진짜요. 머리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머리 불나겠어요. 야곱처럼 머리만 살살 쓰고. 진짜 우리는 노아와 같이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거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성경 말씀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동생을 내가 고맙다. 내가 넌 너무 고맙다. 내가 동생이 막 울더라고. 그래 고맙다. 내가 너한테 오해한 거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밥 먹으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그 믿음에 결단한 사람 너무 고맙고 내가 감사한 거예요. 야, 밥 먹으라 울지 말아라. 감사하다. 내가.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사셔요. 눈치껏 적당하게. 그거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올바른 치유와 방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시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니 그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가 좋아서 막 예수 믿고 싶어.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복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그죠? 광고주가 이미지 나쁜 사람에게 광고 안 싫어요. 이미지 좋은 그런 탤런트들을 가지고 광고를 막 돈을 막 억대로 주고 우리 회사 선전해달라 광고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지가 좋은 사람에게 광고를 실어서 그 물건 잘 팔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모델로 우리를 이 시대의 모델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모델이 어디 가서 욕을 얻어먹잖아요. 위약금을 다 물어줘야 돼요. 예전에 제 고향 출신인 그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요. 하여튼 그 어렵게 살고 뭐 고아로 살았는데 공연을 잘해갖고 돈을 갑자기 한 번 공연하면 수십억의 돈을 벌었대. 근데 이제 음주운전 뭐 해갖고 감옥에 가버렸어.
그 광고주들이 수백억의 위약금을 물렸대. 이 사람 완전 개털된 거예요. 이제 가수도 못하고 감옥 가고 이때까지 벌어낸 그 사람 나와도 평생 그 돈 못 갚아. 광고주가 돈을 줬을 때 술 먹고 개판 찍이면은 이미지 회사 나빠지잖아요. 돈을 수십억을 계약할 때 당신이 행동 잘못하면은 반대로 수백억을 나한테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 계약을 딱 써놓은 거야. 당신 이미지 나빠지고 실추시키면은 내가 이 돈 준 거 다 물어줘야 돼. 그 위약금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쪽박차게 된 거예요. 감옥 가서 나와도 그 돈 평생 못 갚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우리에게 위약금 제도를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했는데 어디 가서 남에게 지탄받는 일을 한다든지 범죄자가 된다든지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위약금을 천배만배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평생 우리를 책임지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혜택을 줬으면은 혜택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도 어디 가서 지탄이나 받고 구술서에 오르고 사회적인 폐악을 행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탕감한 목적이 그리스도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간을 맞추겠느냐. 우리는 조절하고 절제하고 적당하고 항상 성령 인도 받아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리는 중요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기스가 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속에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쳤듯이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정말 바쳐지기를 원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늘 자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